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와서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농부 되심을 말씀하시며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며 또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또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명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명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다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다시 금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7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밤새 물고기 잡고 있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계명보다도 사랑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와 이 양들을 살펴라 라고 하는 새로운 또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보다도 사랑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8절에서부터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곧 핍박이 올 것이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도 미워하고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제는 핍박도
그리고 미움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평탄한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워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또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또 이집트.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저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그죠? 선교사님 2분이 강도에 의해서 총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2분이 누군지 정확히 아직 나오지 않지만 이 남편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선교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아마 이 돈, 그쵸? 이거를 노리는 강도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는 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렇게 브로셔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그래서 1일, 2일, 3일 이렇게 해서 1일에는 어느 나라, 어떤 선교사님, 어떤 핍박, 어떤 박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도 새벽 예배 마치면은 올라가서 그 선교자의 소리 그 매달 달력을 보면서 오늘은 에티오피아, 오늘은 북한, 이런 전 세계에 핍박을 받는 많은 이들 통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8절에도 말씀하시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20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시편에도 보면은 저들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속이고 나를 박해합니다 라고 하는 탄원의 탄식의 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이 복음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저도 일본 선교 좀 그 여행지, 순교지 이렇게 다녀왔지만 참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같은 나라의, 같은 민족의,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잘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 그런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고 참 숙연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된다는 거죠. 자, 19절에 또 보면은 여러분 왜 우리를 미워하고 왜 핍박을 하느냐? 바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속에 살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저 보호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를 부르죠. 에클레시아. 에크 어디로부터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먼저 부름 받았어요. 구별받았고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그런 진리와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핍박하는 것 당연하다. 박해를 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또 그 사명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일에 좀 나와서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죠? 저희 주일을 지켜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뭐죠? 일에서 뭐 자꾸 배제시킨다든지 세상의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우리 직장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았고 세상에서 구별받은 택함받은 어제 말씀에도 여러분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또 21절에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면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적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고난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미움, 세상의 혐오, 세상의 어떤 적대감, 세상의 핍박, 이 환난 중에 우리는 여러분 26절에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고 또 내가 나를 증언하고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27절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복음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 박해를 받는 이 모든 어려움 중에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이 되거니와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 된다는 게 아무렇게나 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핍박, 고난, 환난을 이기고 또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산 끝이 여기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자신의 이 아내가 이런 시어머니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지만 자꾸 이제 시어머니는 이렇게 네가 천당 가봤냐? 네가 죽어봤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형편이 막 어려워요.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저랑 함께 교회 가요. 그러면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네 형편도 그런데 무슨 교회를 가자냐고 막 핀잔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예수를 잘 믿으며 이제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고 또 형편이 나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어머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저랑 같이 믿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 그랬죠. 무슨 소리냐? 내가 불공을 잘 드렸어. 내가 새벽마다 불공을 잘 드려서 너희들이 형편이 나아진 거지. 그게 무슨 뭐 예수 때문이냐? 라고 막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업이 더 잘 됐어요. 더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형편이 좋아지시고 집을 살 만한 이런 형편이 되는데 이 지혜로운 아내가 여보, 우리 집을 먼저 사기 전에 우리 부모님 집을 사드리십시다. 집을 먼저 해드리십시다. 집을 마련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니까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려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도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어머니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신 거예요. 혼자 어떻게 조리할 줄도 없고 누가 간호가 붙어야 되는데 이 큰일이잖아요. 아들도 참 큰일인데 이때 이 지혜로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모십시다. 그리고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살아요. 이거 어머니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시어머니를 다 모시고 간호하면서 치료받고 회복이 돼서 예수 믿게 되었다. 참 지혜로운.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여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이 말씀이 응하는 때로는 막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증거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환난과 핍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은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성령으로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거 뭐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라. 우리는 오늘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그 고통당하는 여러분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시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비도 없이 어느 순간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